5월 둘째 주 세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모직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시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 보이시는 저에게도 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로 한 주 동안 우리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생각나는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치유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셀 가정에 역사하는, 이 나라에 역사하는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라이프는 우리 162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셀라이프 162페이지. 네, 저희 진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저희 교회를 제외하고는 셀라이프가 거의 다 반납되는 그런 수준인데,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또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조금이라도 있던 염려 다 사라지고 치유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보시면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헷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헷수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비딤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니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성경을 읽는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려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이 엄마와 아빠와 또 부모님과의 이런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의 행복은 그 관계에서부터 나오듯이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냥 거기서 따라 나옵니다. 관계에서부터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의심을 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실제로 의심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의심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디스라는 말이 이중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하다. 여러분 그런데 또 사단을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이 디아블로의 디가 디스타조의 디와 같은 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의심을 줘서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고 말씀과 우리를 나누고 복음과 우리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나누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은요 절대로 어설프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간파당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 소나기에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노릇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위한 이렇게 판을 다 짜놓고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데요, 여러분이 불화살을 몇 대 맞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의 규모가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신앙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사단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왜 이렇게 우리 안에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집어넣겠습니까? 왜 자꾸 의심하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은연중에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야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도 틀린 기도, 종교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런 것만 할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틈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무너졌던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초지가 너무 풍부합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성이 60개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왕국에 불과했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공격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강력하고 공격적인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난데없이 침대를 언급하면서 광고하고 있는데, 이 바산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호전적이며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문난 바산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여러분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들이 놓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영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경영이 아닙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경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언약을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다른 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 인생과 가장 상관이 있는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민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완전한 약속을 이미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영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다 끝내셨구나 보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주팔자 운명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고 우리 집과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이 가정의 대물림이, 이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구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승리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이 싸움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장 5절에서 에서의 후손들이나 또 9절의 모압의 후손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암몬 족속이나 이들과의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너희는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다투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고 하나님께 대한 다툼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 싸움들을 싸우지 마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다르게 강하고 공격적인 이 바산과는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무엇을 이 싸움을 놓고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아멘.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인 민수기 21장 33절과 35절 말씀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는 내용은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다 구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속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울 군인이 부족하고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고 덩치가 작고 그리고 어설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바산과 싸우라고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가나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우상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한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그루터기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불필요한 싸움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영육 간에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사람들의 입장과 그리고 이 시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옳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여러분, 싸움이니까 분명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기고 지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만 그냥 룰루랄라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만 유익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싸움들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와 모든 가정에서 모든 교회가 여러분,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하게 판단자가 되기로 자처한 창세기 3장의 흐름입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에 속으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줘서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다투기를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고,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고, 말씀과 우리를 나누고, 복음과 우리를 나누고, 교회와 우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안 되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전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단만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만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누구의 선과 누구의 악입니까? 사람들의 선과 악입니까? 우리의 선과 악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입니까? 이 시대가 판단하는 선과 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의 선과 악, 예수 그리스도, 판결 흉패, 우림과 둠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만 오직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오직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어떠한 바산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스트레스 받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어떠한 바산이 우리의 인생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 안에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또 신앙생활이 진짜 참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과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영적인 싸움, 우상 문화와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워서 바산을 차지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63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말씀 나눔, 질문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산왕 오기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 민족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지 그 시온을 물리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한번 대답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속지 마라, 네, 담대해라. 그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산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여러분 잘 나누고 계시죠? 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못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못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손에다가 모든 것을 붙이셨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훈련 때도 정말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소하게 여기시다가 그냥 지나치시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드러나는데 그게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절대로 지나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60성읍과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흑암의 성읍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무너집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녀와 유아까지 진멸하여 그 소유물을 취하라.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무자비하죠. 바산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없애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싸움을 싸우십니까?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십니까? 아니면 자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불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에 임하는 참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바산왕 옥과 싸운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혹시 좀 나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좀 아이들이랑 같이 셀 가정 예배를 해서 나누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든 나눔과 포럼 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성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60개나 되는 모든 성읍들 또 그 외의 모든 고을들 다 차지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나눠보겠습니다. 다 나누셨죠? 여러분 이 모든 성벽들이 다 높은 성벽으로 둘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11절이죠. 바산왕 옥의 침대는 어떤 것이냐. 뜬금없이 침대 광고를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여러분 침대가 무려 9규빗 9m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얼마죠? 2m? 4m? 하여튼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 바산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철침대입니다. 철을 잘 다루었다는 말이에요.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잘 다루는 이 바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청동기 무기와 철 무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기 무기는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대를 지금 여기서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로 오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늘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크고 높은 성벽과 그 사람들의 큰 체격과 군사력을 보고는 겁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을 쳐서 이겼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60개의 성읍들 전부 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군요.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군요. 그 나라 사람들도 크고 장대했군요. 무기의 성능까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갔더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으로 가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뿐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근데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어설퍼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어설퍼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루터기들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갔더니 노예로 갔던 요셉 한 사람이 결국에는 애굽 전체를 움직입니다. 포로로 갔던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싸움을 이미 다 구분해 놓으셨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 우상 문화와의 싸움,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담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지 우리 여기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선택하고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다 기록을 하셨죠? 네, 또 선택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오늘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히나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흘러내려져 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평가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며 누리고 또 믿음으로 현장을 보고 믿음으로 나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을 불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놓고 난 하나님 의심한다는 생각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 쪽에 우리의 은연중에 다 깔려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제를 딱 만나버리면 말씀을 믿고 가기보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은연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의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내면에 싹 깔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요, 어느 순간에 가면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종교적인 예배 생활, 어느 순간에 가면 습관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성도는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의심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느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이나 또 원어를 막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원어로 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정말 이 사무직에 날마다 뿌리 내리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 큰 축복과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신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신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사단만 유익하게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자녀들과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 여러분,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사단만 유익하게 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 없고 저 사람이 100% 잘못을 해도 사단만 유익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원리스를 깨는 모든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단에게 내가 속은 겁니다. 내가. 로마서 16장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사모직에 뿌리 내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여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강함이, 그 담대함이, 양보하는 것은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싸웁니까?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는,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우상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한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불신앙은 곧바로 우리 후대들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모직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그 순간 흑암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이 흑암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경제적인 파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공격적으로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경제로 다투고 정치로 다투는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지금 경제라는 마산이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 인생의 여러가지 인생의 모양으로 하나님 이 마산이 문제를 모아서 하나님 진을 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문제로 다투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인본주의에 빠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틀린 다툼을 싸우고 틀린 갈등을 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싸움에 빠져서는 사단을 유익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정말로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 인생의 유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에 잘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사단을 유익하게 했던 것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싸움과 갈등에 빠져 사단만 유익하게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불신앙과의 싸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불신앙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무직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무나 알 수 없는 이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싸움과 갈등에 빠져서 하나님 헛된 논쟁과 헛된 갈등에 빠져서 하나님 지금까지 사단을 유익하게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인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고 내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사단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더 이상 이런 헛된 다툼과 헛된 전쟁을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불신앙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불신앙과의 싸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하나님 사무직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사무직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가정 예배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무의식 중에 우리의 은연 중에 자꾸만 문제만 마주하면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설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단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오늘 이 시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에 빠져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내가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어설퍼도 되는 하나님 영적인 싸움, 우상문화와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이 바산을 차지하도록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역하는 진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틀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우상문화와의 싸움,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해질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